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주일학교 때 모르는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모르는 답이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 대부분 맞았던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좋은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마다 등장하는 설교의 주인공이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제자들 역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죠.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랍비이십니다. 선생님이란 말이죠. 랍비이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참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인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은, 그런 느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 이거 말고 더 크신, 더 다른 예수님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하였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베드로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있어서 십자가는 손해였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나은 삶, 500여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병 들었을 때 고침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주를 위해 하는 것,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두 다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아니야, 십자가가 손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버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될까요? 이건 내 십자가니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참아가면서 해야 하는 게 십자가일까요? 과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버티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혼자 시험이 듭니다. 혼자 마음이 어려워요. 나만 한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십자가를 떠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실질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가 어떤 후가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후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 3절 말씀에 그 변형이 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으로 봤지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정말 눈부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는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냐면 선지자의 대표이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반응이 있어요. 너무나 놀란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을 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그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좋사오니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 삽시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 경험한 그들이 했던 반응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구름이 확 덮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덮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도요 구름이 임했고요 시내 산에서도 구름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니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을 들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순간 돌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문득 고개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있었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 웅장했던 구름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그들이 봤던 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체험했던 다 그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9절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야야, 너희들 산에서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언제까지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걸 비밀로 붙일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하긴 할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부활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이후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은요, 단지 영광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질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어간 후에 마지막에 그 일들을 말씀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십자가가 끝이 나야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버림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일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자들 역시도 흔들릴 때가 있죠. 제자들 역시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정말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어쩌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봤다는 것, 그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내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며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 인생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선택해도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걷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때요, 그들이 봤던 게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의심이 되죠. 하지만 그 의심은 확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단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산 아래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제와 산에 갔다 온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믿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랍비야, 그 정도 머물렀다가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참 모습을 경험한 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후에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존경할 분이십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마다 등장하는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좋긴 좋은 분 같은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냥 사랑을 많이 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 데리고 가서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힘이 있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똑같은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예배가 힘이 없어요. 예배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 활동에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종교 활동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 당장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많은 십자가를요,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렀을까요? 우리에게 예배 자리가 정말 소중할까요? 바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간인가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들이 내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했는데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막혔던 문이 열리고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에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 우리가요, 성도로서 우리가 그 변화사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산 밑에 있는 제자들처럼 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 모습을 경험한 성도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그냥 교회 와야지, 교회 와서 한 시간 있다가 앉아 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한 시간만큼은 주님,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십자가가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바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위원들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할까라는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오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잠잠케 하시고 내 분노를 다스릴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막막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들,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그 어려움,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정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아마 가로놓기 하면요, 답 잘 적어내실 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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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간 우리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것.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은요, 그들이 밑에 있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 역시도 내일부터 살아갈 산 아래의 세상 가운데서도 충분한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억지로 뭐든지 한번 해보다 생각하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인내하면서요, 그것도 별로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가 아니라, 인내함이 아니라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가 될 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줄 설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십자가는 삶의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붙잡고 가는 것, 그 십자가라면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